오늘은 출애굽기 2장 16절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를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듯하고 앞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삶은 이제 무의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 화려한 궁전에서 살다가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추락하면 참으로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실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회복시키시고 부르심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완전히 나고자 도망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자리를 떠나서 양떼가 있는 우물가로 쫓겨온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여자인이 당연히 힘이 없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목자들이 그들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물을 길어주며 자신도 모르게 지도자로서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나서는 그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남을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또한 막막한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헌신이 모세가 다음 사명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도 서로 돕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은, 사랑하는 귀한 삶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먼저 여러분, 하갈과 하나님의 사자가 술길 샘물 곁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하갈이 광야의 샘물가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심경이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갈이 그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등한시 여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있습니다. 나홀 성 근처 우물가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까지 갑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순조로운 만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야곱과 라헬의 만남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합니다. 어디에서? 역시 하란 들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우물가 곁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래의 아내와의 이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것과 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것은 아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모세가 도망쳐온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고 그중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우물가 곁에서 라헬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모세 또한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미디안 우물가에서 자기가 결혼할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또한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이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이 사실,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이 의미는 이러합니다. 하갈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삭과 리브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과 라헬에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모세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광야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샘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곳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삶이 어려움에 처하고 난처할 때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의 샘물과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우물에서 사람들도 물을 마시고 짐승들도 물을 마셔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수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듣는 여러분은 항상 영혼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받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러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마른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엘, 또 다른 말로 이드로라고 불려집니다. 딸들의 그 르우엘은 딸들의 말을 듣고 모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를 대접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낯선 이방인자 도망자였던 그에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얻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모세의 처지가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 광야에 가면 아는 사람 하나 있겠습니까? 낯설고 물설고. 그런데 그 낯선 곳에서 이런 인연을 만났다라는 것은 모세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였다. 그렇게 모세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과 외로움 속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어떠합니까? 때가 되면 떠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은 이 세상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이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므로 여러분 이곳을 떠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홀가분하게 아주 오래된 옷, 때가 묻은 그 더러운 옷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실 일을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용기도 주십니다. 23절에서 25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으로 말씀이 전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노력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다 몸으로 무거운 돌을 들고 나르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 사람의 몸이 무쇠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호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누가 살펴주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돌봐주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신다 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살만합니다.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억하신다, 돌보신다, 알아주셨다라는 말은 정보 전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답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시간과 방법을 정확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켜 놓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합니다. 정확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무오하며 오차가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한 번은 어느 농부가 씨앗 하나를 실수로 해서 창고 구석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비가 새는 창고에 놀랍게도 그 씨앗은 흙 틈 사이에서 싹이 틔우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어느 날 그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씨앗을 잊었지만 흙은 기억했고 물은 도왔고 생명은 일어났습니다. 라고 경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도 때로는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많은 내용의 기도들이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조차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해 두시고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여 주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여러분 착각이고 여러분의 오해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 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를 기억하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4편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한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모세를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정확한 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심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